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 우리 프레스노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100도 넘어가고 110도 되고 하는데 BBS로 오는 많은 우리 선교팀들이 힘들어합니다. 일단 파킹랏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헉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문 열자마자 뛰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세상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말을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즉 고통하는 때, 즉 혼란과 타락의 시대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바로 그 말세의 징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탐욕, 자만심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과 물질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본인입니까?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또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을 봉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이 여름에 한번 봉사로 오시라는 거죠.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레스노 사시면 아시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따뜻한지. 이 날씨가 더우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쉬세요. 괜히 오셔가지고 쓰러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분들은 빼시고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거나 집에 있으면서도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교회 오셔가지고 BBS 할 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까지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BBS를 하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와서 봉사하려고 하면은 찾으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너무 많아. 도와줄 일이 너무 많은데 봉사자로 오신 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1시간이라도 봉사하고 또 금요일에 푸드 디스트리뷰션 하는 데 와서 1시간이라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차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푸드 디스트리뷰션 하는 금요일은 정말로 더워요. 엄청 더워요. 가장 더운 날 3시에 우리가 푸드를 나눠줍니다. 시간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는 사람이 와서 봉사합니다.
손가락 힘줄이 아파서 치료받는 사람이 옵니다. 또 팔이 빠져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와서 봉사해요. 또 어깨 근육이 찢어서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와서 봉사합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이 와서 봉사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뭐 가족이 죽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장기에 혹이 있는 사람, 더위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는 사람,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손목 수술을 해서 한쪽 손을 사용 못하는 사람 등등 제가 다 설명 못할 만큼의 사정과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물을 마셔도 뜨거워요. 입에서 막 입김이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얼굴을 우리가 봉사하고 나면 한 6시쯤 되면 얼굴이 고추장 발라놓은 것처럼 빨갛게 익어갑니다. 옷은 땀으로 젖어버리고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기미가 조금 생기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 피부 미용해 주는 분이 선교 오는데 제가 책임질 테니까 봉사하다 생긴 기미는 다 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 몰라요. 모습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지쳐 보이면 또 어떻습니까? 외모를 초월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인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었거나 어떤 차를 탔거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예쁜 피부와 건강한 몸 왜 만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땀 흘린 모습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내 옷에서 땀 냄새가 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겉은 덥고 힘들지만은 내 몸에서 땀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그게 기쁨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봉사자의 마음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영화나 보고 TV나 보고 시간 보내지 말고 봉사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관계의 파괴와 도덕의 붕괴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은 미국의 문화가 개인주의였어요. 동양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 부모를 별로 이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감사하지 않아요. 뭘 줘도 고맙다고 별로 인사를 안 해요. 땡큐가 없어. 또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의 붕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의 질서입니다. 감사의 습관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 시대는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사회에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보다 오락과 기도보다 유튜브와 말씀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떤 대상을 더 쾌락으로 삼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흉이나 뭐고 욕하고 또 사기나 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자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러나 실제 삶의 변화와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신앙인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치 기준도 없고 종교도 무력해지고 근본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이 무서운 불안정,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오늘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도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으되 죽음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점점 누구나 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쳐볼 길이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무엇을 건설하고 새롭게 무엇을 계획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실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정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삶의 장막을 거둬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은 날로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중에도 흔들지 않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러 서신을 남겼는데 맨 처음 쓴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은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일, 다가오는 미래의 현실, 실제적인 것,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당부입니다. 지금을요,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뉴스만 들어도 AI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변화가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러지 않아요. 1년 단위로 바뀌었고 지금 1년도 너무 길어요.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이면 내가 생각한 것은 구식이 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못 느낍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셀폰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일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휴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7주간의 VBS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시아는과 몽족을 위한 VBS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뒤에 보면은 넘버가 있어요. 그 파우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넘버대로 다 셀폰을 집어넣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건지 어쨌든 보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오면은 무조건 다 핸드폰을 저기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VBS가 그날 마치고 나면 선물을 주면서 셀폰을 돌려줍니다. 일종의 보상이죠. 예배드리고 우리가 VBS 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참아야 돼요. 셀폰을 청소년들이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요, 오늘날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셀폰은 자기 친구보다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어른보다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기가 몰래 셀폰을 감추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후회되는 시간이 됩니다. 다 저기 줄을 세워가지고 아이작이 선물을 하나 줍니다. 너 참 잘 참았다. 4시간 동안. 그러면서 셀폰을 주고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때 눈빛을 보면 이 아이는 지금 포켓에 자기 셀폰을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알아요. 숨겼던 아이들은 쳐다보면서 부러워해요. 선물은 갖고 싶은데 내 셀폰은 내가 가지고 있어.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셀폰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데도 다 그래. 그냥 다 꺼버리세요. 비상은 없어. 비상시. 불이 나도 소방관들이 와서 끌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VIP라고 셀폰을 켜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의자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징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첫째, 내가 알아야 할 일.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알아야 할 일. 현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할 일. 그것은 뭘까요?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영생에 관하여 내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뭐냐?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식은요, 대개 과거에 관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다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과거에 관한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 미래를 전제로 할 때에 가치 있는 것이지, 과거에 얽매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정보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을 알라는 거예요. 끝, 마지막, end, the last.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쭉 3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보아왔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임종을 할 때도 봅니다. 헤어짐이 가까우니까 막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벌써 80, 90 사셨는데도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목사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살게 해주겠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천국 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찬양합니다. 내 고통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거요.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람의 일생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병에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때는 죽고 싶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몰핀을 맞아도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끙끙 앓는 소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질병 걸려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80, 90 살면서 막 질병에 시달리면서 뭐 자녀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성도도 못 알아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았으면은 하나님 갑자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의 끝을 어떠한 장면으로 맞춰야 하는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마지막은 이런 것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의 향방을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제멋대로 곤두박질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디렉션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History of Salvation 또는 Redemptive History,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많이 미디어를 통하여 들으신 분들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권층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 귀족 사회다, 아니에요. 귀족과 천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든 뭐 농부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인종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가 변화돼 이 곤두박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향방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진행에 대하여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말세라고 그래요. 그 말세라는 구약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십자가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한 재림 직전의 시기, 즉 말세의 성격을 이렇게 한마디로 특징 짓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카이로이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 칼레포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때가 이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사납다는 말이에요. 거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대는 점점점 폭력의 시대가 오고 아주 사단마귀적인 그런 성격의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가 독립기념일에 여러분 파이어워크 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오니까 교회 앞에 도로가 쓰레기로 난리예요. 쓰레기로. 불꽃을 피우면서 즐거움을 가졌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더라 이거요. 자기 집 앞에서 하지. 남의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 동네를 다 쓰레기로 덮어놓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했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폭력의 시대. 사납다, 거칠다 이 말이에요. 카이로이, 칼레포이. 이것은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도둑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것은요, 커피숍이 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다가 셀폰을 안 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커피를 주문해서 받아와요. 아무도 안 가져가. 손을 안 대. 한강공원 벤치에 셀폰을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미국 하면은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정직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시 5분만 놔둬도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푸드 가지러 와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20명이 넘는 사람을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 아주 사단적인 성격의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몹시도 시달리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돼. 내 지갑도 감춰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날마다 감시해야 돼. 내 집도 감시해야 돼.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람들. 운전을 하는데도 잠시 잊어버리고 차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안에 물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백인과 흑인이 또 동양인이 화해를 하면은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은 감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서로가 잘 살고 죽이지 않고 폭력이 없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처럼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농산물 저희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푸드 디스트리뷰션 나눠주는데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채워주시는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음식을 가져간다고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 욕심이 없겠습니까? 또 사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총기 사건, 마약 문제, 이것은 미국의 문제가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총기와 마약,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옆집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유혹이 심한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블링.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근동에 게임블링 하는 곳에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근처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요. 자꾸 저를 요구해요. 게임블링 하는데 부페가 좋다고 자꾸 오라고 그래. 지난주에도 오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왜 가겠어요? 제가 사줄 테니까 가지 마세요. 이 갬블링 주변에 있어요. 가면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주고 옵니다. 교회에다 도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선교로 사는 님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갬블링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프레스는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 70, 80%가 거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몽 형제 자매들 거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알아요. 한국 사람들 누구인지도. 여러분들 다 그곳에 스파이가 있으니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다가 일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공을 차고 야구를 하고 골프를 하고 스포츠를 하고 여러분 몸을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런 데 가서 인생을 망치게 하느냐 이거요. 거기에 빠져드니까 교회도 못 오게 되더라 이거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갬블링하고 마약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돈도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운 세대가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고통의 때가 이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기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서는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정의는 경고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경고는 공의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 그것을 아무리 외쳐봐도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놓지 않고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의를 외치는데도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경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정의는 독재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말세가 되니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악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아에 대하여 두 가지 부정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요.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돈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돈으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그런 데 많습니까? 타락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본문에 말씀하느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요. 우리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좀 겸손해 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을 얼마나 가졌다고 자랑합니까? 이거 뭐 그냥 얘기만 하면 자랑하는 거요. 자식 자랑도 하지 마세요, 남들한테는. 자랑할 거 없는 자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상처겠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황금 소가지를 한국에서 끌고 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백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많이 배웠어도 안 배운 것처럼 좀 낮은 자세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팔을 닦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가정에 대해서는 5가지를 말씀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 관계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오늘날 자녀들은 원수로 생각해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돈이 없으면 부모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냥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짭이 없고 뭐 조금 무능력하고 그러면 그냥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한 때문에 저 죽고 남 죽이는 줄 모르는 채 끝까지 원한을 품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회를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급함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 기다릴 줄 몰라요. 마지막으로 역전된 신앙관계를 말씀하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쾌락주의, 엑스터시
이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종교대로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가요. 십자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거룩한 순종은 사라지고 형식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통을 내세우면서 성령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경은 지식뿐이고 영적 기도 생활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계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이요. 감사와 감격이 없고 찬양은 단지 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VBS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바디워십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 몇 명이 저 식당 구석에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제 눈에는 꼭 예배 안 드리는 딴 곳에 있는 아이들 잘 보이거든요. 불러다가 너네들 뭐하니? 그러니 쉬고 있대요. 그래 물 마시고 다 쉬었어? 빨리 들어가. 찬양과 바디워십 리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삐죽삐죽하고 들어오는데 부모님은 그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율동 찬양했으니까 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바디워십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배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은 뭘까요? 능력이에요. 경건은 능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능력을 생산합니다.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경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능력,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실패, 그 무능한 경건은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실속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를 특징 지어서 변질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은 뭐예요? 존재를 상실하게 해요. 돈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쾌락 사랑은 뭘까요?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적이 인생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요. 자꾸 테이블 마운틴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받아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다 쏟아버리는 인생. 허망한 인생이에요.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알라 그리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세를 알라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임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이런 환난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귀의 계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마약과 또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 마귀의 백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우리가 섬겨야 될 때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어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꾸 나오셔야 돼. 일하게 만들어야 돼. 주께서 가까이 임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미움으로부터 돌아서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고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 마귀와 행동하고 용기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유혹하는 일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홀로 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간청할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깨끗하게 헌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공고하십니다. 아주 초연하게 그리고 고고한 믿음으로 경건한 능력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바른 신앙, 바른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로 예배에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약속을 어기면 저를 죽여주셔요.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풍요하게 살았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되더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빠지게 되고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헌신도 하지 않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성도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예배당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두려웠어요. 그래 자꾸 빠지니까 재밌어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무슨 일도 있고 파티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빠진다고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이 시간이 흘러 지나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위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성도님이 옛날에 하나님과 자신이 했던 약속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면은 제가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위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위안이었느냐 하면은 나 혼자도 아니고 이 배 안에 100명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봐라, 내가 너 같은 인간 100명을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치한 기복신앙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며 계속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통의 때가 옵니다. 지금도 고통의 때예요. 말세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